오늘로 예레미야 52장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쭉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신 모든 사역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51장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52장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부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2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은 단순한 그저 부록 차원을 넘어서서 51장 다음에 52장 부록으로 세워진 이 내용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어서 12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핵심 세 가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이 다 불살라졌다. 모든 집들도 다 사실은 불살라졌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사실은 약탈을 당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요 지도자들, 인사들, 이 내용이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28절로 34절까지 이제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킨 왕, 바로 이제 석방이 되어서 모든 이제 사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실은 이제 초토화된 거죠. 잠깐 보시죠. 52장 2절,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도 에워싸움을 당하고, 그래서 비로소 성벽이 이제는 깨트려지고, 그리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제 바벨론과 대적하고 있던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절 보시죠. 여호와의 전 왕궁이 불살라집니다. 모든 귀인들의 집들이 다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14절 예루살렘 성벽은 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그런 자들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시드기야 최후에 이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서 이제 회파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조금 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17절 하반절에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18절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다. 19절 맨 하반절 큰 모든 것 다 가져갔다. 그래서 20절 가져간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가져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뭐하고 사로잡고, 총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24반열로 이렇게 보니까 약 이제 24명 가운데 가장 지도자들을 잡아가는 이런 대회. 그러니까 결국 24절 내용을 보면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25절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그리고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 그러면 결국 군사 정치 지도자들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에 사실은 순응하지 않는 그 결과 27절 내용을 보니까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표현해,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모든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왕실 모든 고관들의 집 다 이제 불타지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이제 약탈당하고, 그리고 정치, 종교, 군사 모든 지도자들 사실은 다 사로잡혀 끌려간 이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누차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본토에서 끌려가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이미 예레미야 이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사실은 성취된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신명기 2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이 내용은 1절에서 14절까지 이 내용은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은 15절부터 63절까지 꽤 길죠. 이 내용은 말씀 불순종에 따른 68절까지네요. 말씀 불순종에 따른 이런 저주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한 군데, 그 중에 한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절.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뽑힌다.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뭐예요?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 토해냄을 당한다. 이 부분들은 이미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재차 신명기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네 왕, 여호와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 이전 요시야,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다 지금 이제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한 시드기야의 경우는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의 기물도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도자들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결과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오늘 읽어본 28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이미 열왕기 하 24장에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28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열왕기 하 내용에서 없는 추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내용이 이 열왕기 하 24장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 28절 보시죠.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들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몇 명? 3023명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이것은 1차, 2차, 3차 지금 끌려가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1차, 2차, 3차 내용보다는 여기에 제7년은 BC 597년, 그러니까 2차 포로 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야긴이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세워질 그 상황에 지금 3023명이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29절 내용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이제는 뭡니까? 18년, 이것은 BC 586년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옮겨간 자가 832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느부갓네살 23년 거니까 이것은 BC 581년, 그러니까 자, 이때 사로잡혀간 자가 745명. 그래서 도합 몇 명입니까? 4,600명이 지금 여기에 7년, 18년, 23년 세 차례 걸쳐서 끌려가는 그런 자들이 약 4,600명이었다. 이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여호야긴은 이미 끌려간 여호야긴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에월부로닥 왕의 즉위 원년에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뭐했다? 풀어 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BC 561년 내용인데, 예루살렘이 함락된 바로 25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약 25년이 지난 바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가 37년 이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에월무로닥이 이제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바벨론 왕으로 즉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게 해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여호야긴의 경우에는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해서 끌려가는 내용이 아니라, 열왕기 하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의 모친과 그리고 함께 이렇게 궁궐의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해요. 그래서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론으로 지금 끌고 온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조카를 이렇게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mat다냐를 시드기야로 개명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마지막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37년이 지난 그때 이제는 바벨론 왕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에
지금 유다 왕 여호야긴을 머리를 들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를 들게 하다라는 이 내용은 나샤라는 단어예요. 들게 하다라는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머리를 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첫 번째 들어 올리다,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는 들어 올려진다는 것은 명예가 회복되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의 머리를 들어 올리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들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샤, 제거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이 제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얽매였던 짐을 제해버린 거예요. 죄악의 짐을 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사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면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오해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왔지만 그 아들 에월브로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명예를 다시 회복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본인이 바벨론 왕에 등극하자마자 여호와의 긴을 지금 사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면한 이후에 32절 보세요. 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제는 남유다 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주변 국들을 다 지금 점령해서 왕들을 포로로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사실은 그 위를 높였다. 그래서 선대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선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대했는가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33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죄수의 의복을 뭐 했다는 것? 갈아입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죄수의 의복을 입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죄수의 의복이 아니라 왕복으로 바꿔 입은 거죠. 완전한 사실은 왕으로서 복권을 이제 복권을 시켜줬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33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뭐 하게 하겠다?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먹는 그 식탁에서 이제 이런 여호야긴도 왕으로서 지금 식탁을 함께 했다. 그 내용은 사실은 가장 큰 최대의 호의를 베푸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면한 이후에 이제 왕으로서 복권하고 그리고 또 최대의 호의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은 정량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 그러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다 왕이 조달해 줬던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처럼 이제 그곳에서 선대받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마지막 세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면 결국 마무리는 누가 져야 돼요? 시드기야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여호야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 이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 하 24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4장 8절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가 18세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18세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8세에 왕위로 등극됐는데 몇 달만 통치를 했어요? 석 달만 통치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석 달 통치하는 동안에 9절 여호야긴은 그의 붙인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변하겠어요. 여호야김이 걸었던 그 길을 그 아들 여호야긴도 똑같이 지금 걷고 있었다. 그 결과 10절 그때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어요. 자, 에워쌀 때 12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그리고 신복들과 그런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나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항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항복을 한 이후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그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면서 16절 용사 7천 그리고 공장 대대장이 1,000 다 강장하여 싸움이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뭐요?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14절 중반절에도 사로잡아 갔다. 15절 사로잡아가고 16절 사로잡아가고 다 지금 사로잡혀간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17절 잘 보시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누구예요? 숙부.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이죠. mat단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왕 mat단야는 뭐예요? 시드기야로 누가 개명을 했냐면은 바벨론 왕이 개명을 했어요. 거기에 풋노트 따라가 보게 되면은 시드기야는 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지금 시드기야로 개명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드기야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말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에서 마지막 끝까지 예레미야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면한 것을 몇 차례 합니까? 3차례. 그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어떤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까? 직접 대면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가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러면 그 결과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처럼 이제 10절 예레미야 52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지도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다가 죽는 날까지 오게 거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눈이 뽑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이런 시드기야 최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비록 이제 그 아버지 그 길을 따라서 갔던 여호야긴 이 자는 결국에는 악한 행실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항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항복을 하게 된 그런 어떤 내용은 결국에는요 예레미야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진행했지만 그 아들 에올무로닥이 즉위하는 순간 아버지가 오해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즉위한 동시에 그를 뭐 했어요? 사면해주고 모든 그런 왕을 복권시켜서 매우 사실은요 선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자, 이제 예레미야 또 이사야 선지자들이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를 중요시해요? 회개 이후에 회복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드기야의 최후는 비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어떤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 결과는 바로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내용을 조명해 보면은 우리는 똑같이 시드기야와 그리고 여기에 끌려간 여호야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그 최후가 어떤가? 악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말씀에 이제 그래도 최후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서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을 이미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2장 내용을 보면은 그 주어진 메시지는 우리가 시드기야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야킨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주진 그런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외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본질적인 내용은 실제 여호야킨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그런 어떤 혈통으로 세워진 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킨이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그래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야킨 왕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전체를 마무리 지면서 여호야킨의 회복은 곧 누구의 회복입니까? 이제 언약 백성 바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비록 악한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말씀에 돌이키게 되어지면은 영원히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 하시는 그런 어떤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킨을 맨 마지막에 순서를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면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전체의 여호야긴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빛을 이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다윗과 언약 속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시드기의 자리인가? 여호야킨의 자리인가? 그리고 아주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을 어떻게 돼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야킨을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아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고란 찾아볼 수 없는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안겨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기억하시고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1장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누구를 낳았어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해서 이 여고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호야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 다음에 쭉 뭐예요? 왕종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은 사람 생각에는요 끝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그곳에서 여고냐를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을 완전히 사면하고 또 복권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선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신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의 대적에 섰던 시드기야의 최후와 비록 이제 여호와 보기에 악행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외침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했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고 가게 하는 그 이제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서 실제 힘이 없어서 항복한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끌려간 그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제 바로 회복시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이루셨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레위기서 18장 잠깐 보시죠. 레위기서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졌고 그 땅도 더러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하였느니라? 토하였느니라. 그래서 땅도 그리고 사람도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그 주민을 다 토해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절 이 법이 누구에게만 이런 원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뭐 할까 하노라? 토할까 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들 다 어떻게 돼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토해진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라? 거룩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이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그래서 점점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했음 받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52장 중에 51장까지가 사실은 예레미야 사역의 마침인데, 성령님께서 52장의 내용을 통해서 두 왕, 시드기야와 여호야긴 두 왕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역사의 순서는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맞는데 성령님께서는 먼저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마지막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그러한 심판의 결과와, 그리고 끝까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가운데 그였을 때 이미 레위기 18장,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토해 냄을 받았지만 끝까지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야긴의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